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받고 또 받는 법, 받고 또 받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생을 살면서 더해가고 또 채워가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또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인들은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구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까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그 문제에 매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구하여 그리고 받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자와 불신자는 그 문제를 대응하는 그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신자는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한다는 것은 추구한다, 또 쫓아가고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늘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언어, 몸의 움직임, 또 어떤 문제를 대응하는 그 반응, 그것에도 그 사람마다 고유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길이 하나님께로 먼저 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가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 먼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선한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1분 1초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 그리고 조건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해서 하루를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가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고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필요는 우리가 쫓아가고 따라가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생각으로 또 입으로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더해 주시고 또 주십니다. 받게 될 것이고 또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과 더해짐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주어서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주어서 받아야 합니다. 헤아려 줘서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좋은 헤아림을 주어서 좋은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선하게 헤아려 준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이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이해를, 그 선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판단을 멈추고 좋게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좋게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내가 준 그 헤아림의 크기만큼, 그 내용만큼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좋은 헤아림을 주는 사람이 좋은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헤아림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내 마음 몰라줘서 너무 서러울 때,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너그러이 헤아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주는 그만큼 내가 헤아림을 받고 내가 이해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게 헤아려 줄 때 좋은 이해와 좋은 헤아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줘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저주를 멈추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원수를 내가 갚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돌고 도는 악의 순환을 나에게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주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용납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해결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용서해 주는 것이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먼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만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이유가 그에게 있지 않아도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또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용서를 주셨고 용서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주고 그렇게 용서를 준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주시는 것. 용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헤아려 주어서 헤아림을 받고 또 용서를 주어서 용서를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거해서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거해서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 거한다라는 것은 remain, 머무르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거해야 하는 곳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서 받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주어지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서 없어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힘쓰면 망합니다. 인생은 힘 빼는 싸움입니다. 나 죽이는 싸움입니다. 나를 죽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들어가서 주님께로 가려져서 그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 안에 들어가고 내가 가려져서 주님만이 드러날 때 그 인생의 열매가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 썩어질 때, 그때에만 비로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 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상황과 형편, 그 조건이 잠깐 동안은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도 없고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 안에 거할 때 그 기쁨은 온전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잠깐의 기쁨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놀라운 기쁨을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받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니까. 왜 늘 불평과 불만이 있을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결정적일 때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결정적일 때 내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니까. 매일매일 조건 바꾸는 싸움 하니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내 삶이 온통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때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외우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머물게 하십시오. 바라기는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받고 또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 구해서 받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 생겼을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로 구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헤아려주고 넓게 용서해줘서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고 그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넓게 헤아려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셔서 용서를 또 받고 넓은 마음으로 헤아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 안에 거해서 또 말씀 안에 거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먼저 구하고 또 먼저 용서해주고 또 먼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받고 또 받고 그리고 또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